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이는지를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각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손이 발의 역할을, 발이 손의 역할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지체들, 성도들은 서로 함께 하나가 될 때 함께 자랄 수 있다라는 것. 교회가 자꾸만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자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며 서로를 경쟁하듯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형제 자매가 함께 다투게 되면 크게 혼을 내게 되죠. 형제와 자매가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는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더 나아가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하지 않죠. 모두가 다 한 몸이며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13절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 종과 자유인처럼 갈라 놓았던 거죠. 서로 간에 그 차이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섞일 수 없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부족한 존재다 라고 여긴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벽이 있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자유인이 종을 대하듯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내가 마신 게 아니에요. 마시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을 마시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너희 스스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유로 지체들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열등감인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발과 손 다 중요하죠. 그런데 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손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더 미세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또 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귀가 볼 적에 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나에게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각자가 다른 것이지, 그것이 기능이 다른 것이지 서로 간에 우열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오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17절과 18절이 그걸 얘기하죠.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면,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가 다양하게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가지고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건강함이지, 모두가 다 눈이고 모두가 다 귀라면 교회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여러분, 다양성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죠. 눈이 귀더러 귀가 눈더러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그 은사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번에는 우월감의 오류를 다루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 하지 못하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축구를 보면 각자의 포지션이 있죠. 공격수가 나는 골을 넣으니 수비는 필요 없다. 골키퍼는 필요 없다. 미드필더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수비도 마찬가지죠. 공격에게 내가 골을 막아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 공격수 너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합도 하기 전에 진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포지션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게임을 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2절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내장 기관들을 보면요, 몸에 노출되어 있지 않죠.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심장과 폐, 신장이 없으면 몸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피가 흘러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드러나는 사람보다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요긴할 수 있다. 너희들이 볼 적에는 뛰어나 보이고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들도 필요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에게 더 주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과 26절이 이 비유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는 서로를 살펴줌을 통해서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모든 부분도 영향을 받듯이, 또한 몸의 한 부분이 기뻐하면 모두가 다 하나로 기뻐하듯이, 이것을 한 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한 몸 된,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 경쟁의 마음은 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러한 소모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쟁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비유는 바울의 확실한 선언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지금까지 쭉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결론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의 모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더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 단체의 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 연합이 되었다. 그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종교 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몸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병들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요.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 연결성을 기억할 때 은사를 자랑하거나 은사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 순서는 신분의 우열,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놓인 방식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직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직위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대접받는 자리지만 교회의 직분은 더 많이 헌신하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직위가 올라갈수록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지만 교회는 직분을 가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라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직분을 계급이나 신분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떠바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29절과 30절은 수사 의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습니까? 교사이겠습니까? 각자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다양성이죠. 그러면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볼 13장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그 은사를 하나로 만들고 한 몸으로 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요, 사랑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형제의 고통에 함께 고통받고 형제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영향을 받잖아요. 손에 가시만 박혀도 나 손에 가시 박혔으니까 다른 일 해야지.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발에 통증이 있으면 온 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질병의 아픔, 삶의 고난,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아파하며 같이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의 기쁨에도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행복할 때 왜 나에게는 그러한 것을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슬픈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도끼리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요, 이 의식이 형성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봅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손가락질한다면 복음을,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형제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욱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면 성도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귀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형제를 귀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 드러나지 않는 지체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함께 세워주는 것,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몸에서 떨어져 있다고 여길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형제를 무시하거나 쓸데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분을 두신 것이고 그 지체를 몸에 두신 것이기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더 섬기고 더 세워주고 더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며 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어떤 자랑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쓸데없다고 여겼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다 각자의 그 은사에 따라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깎아내리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은 그 개성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군림하거나 나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그 직분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한 몸으로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피할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